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그래서 벌써 7째 주가 다 지나갔네요.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 2장까지 전체를 한번 쭉 리뷰하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강의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가정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 강의 개요. 여기서 여러분 다 보고 계시죠? 오늘은 7번째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가정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근데 제일 먼저 그동안 쭉 한번 복습을 하려면 창세기 1장에서는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1장 3절에서 첫째 날이 시작됩니다. 1장 3절에. 그럼 1장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다시 한번 빛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상황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가 되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담도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아담은 제일 마지막 날 만들어졌죠. 근데 그때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죠. 첫날에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창세기 첫째 날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땅의 모습에 대해서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이 1장 1절과 2절입니다. 근데 이거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랬지만 땅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땅은 수면만 있습니다. 그럼 땅은 어디에 있었느냐?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이게 여기가 수면입니다. 여기 이 선을 수면으로 보면 땅은 창세기 1장 9절에 땅이 나옵니다. 그러면 1장 1절부터 2절 사이에는 완전히 없었고 1장 3절에서 빛이 나오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빛이 창조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땅에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이것은 셋째 날입니다. 그러면 둘째 날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그 둘째 날에 대해서는 또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땅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람의 마음과 같습니다. 이 땅을 사람의 마음으로 많이 묘사했죠. 예수님께서도 땅에다가 그 곡식을 뿌렸을 때 네 군데 옥토에 뿌려진 것이 있고 길가에 뿌려진 것이 있고 돌짝밭에 뿌려진 것이 있고 또 저기 가시밭에 뿌려진 것이 나오잖아요. 이 땅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치기 이전은 흑암과 같은 암흑 시대에 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관장하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셔서 빛과 어둠으로 갈라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깊음, 수면, 이 흑암의 세력은 다시 말하면 칼빈의 5대 강령에 나오는 대로 전적 부패,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이전에 인간의 마음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아담이 범죄한 다음부터 인간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1장 1절과 2절이죠. 조금 전에 봉독한 그 말씀대로 빛이 없는 땅, 흑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의 마음과 같다. 완전 흑암입니다. 그런데 첫째 날 이 어둠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빛 대신 예수, 하나님도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시죠. 하나님은 요한 1서 1장 5절에 나오고, 예수님의 빛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오죠. 그리고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은 바로 이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빛이 탄생이 됐다. 근데 빛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심에 따라서 빛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우리의 그 어둠과 빛으로 분리가 됐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첫째 날에 하신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빛과 어둠으로 가려서.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빛이 있으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게 사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그 혼돈입니다. formless, chaos, empty, vacuum.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백이 있습니다. 그 공백은, vacuum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고서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의 공백.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거나 또는 그 고통 가운데 빠져 있거나 이런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혼돈과 공고의 성. 그것이 바로 흑암의 세력입니다. 흑암이 어디냐가 이 둘째 번 날은 나오죠. 근데 이게 혼돈이 질서로 바뀝니다. 빛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공고했던 것이 어반던스, 아주 충만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흑암은 빛이 오자마자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또 이 사회에, 국가에 혼돈하던 모든 것들에게 질서가 생기고 공허했던 곳에 충만이 생기고 흑암 가운데 있던 것이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보게 되면 고린도서 14장 3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런즉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느니라. 이 질서가 생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멸망시킨 다음이 아니라 죽인 다음에 아주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영혼까지 죽는 거죠. 계시록 21장에 나오죠. 그래서 불못, 제2의 사망이죠. 그것이 그 멸망을 시키는 것.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로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공허한 걸 풍성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혼돈이,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나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라, 빛이 있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이것은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비춰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 우리들의 마음, 소울이죠. 마음을 밝게 비춘다. 다시 말하면 바로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어둠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야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질서가 생기고 충만하게 되고 빛 가운데 살게 된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춰지게 되면 질서가 세워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음의 질서,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 국가의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공허하고 허무했던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집니다. 즉, 그 충만이라는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아니면은 누구도 느낄 수 없는 그 기쁨, 그 평안, 그 만족, 그건 여러분들이 다 체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나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닙니다. 전도하러 다니느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너 만났느냐, 예수 믿었느냐, 그 CCC 그 수양회에서 그때 그 김주건 목사님 말씀 받던 다음에 내가 그때 그 충만해서 그냥 거기 몇백 명 있었던 그 자리에서 그냥 아직 결단하지 못한 사람들 붙잡고 그냥 예수 전도하던 그때 삶을 돌이켜보면 지금도 아주 그 충만해집니다. 근데 그때 받은 그 충만함이 내가 지금 그때가 64년도인데 지금 몇 년인가? 84년, 2014년, 약 40년 전인가요? 50년 전인가? 60년 전인가? 64년도니까 60년 전이죠. 60년. 그때 받았던 그 충만함이 지금까지도 내가 충만하니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죠. 이제 84세가 넘어서 85세로 바라보지만 지금도 그때 받은 그 충만함이 내가 견디질 못합니다. 이 말씀 전하지 않고서 60년 전에 받았던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 그 공허함, 허무함이 없어지고 완전히 기쁨과 감사와 그 질서 속에서 그래서 흑암이 물러갑니다. 영적 흑암이 물러갑니다. 정신적 마음의 흑암이 물러갑니다. 세상적 육시적 흑암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병마까지도 물러갑니다. 내가 수술을 했기 때문에 척추 수술을 해서 지금 걷는 데만 지장이 있지 온몸이 내 친구들이 그래요. 김 목사같이 건강한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마음이 건강하니까 육신에 어떤 병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수술을 했기 때문에 걷는 데만 좀 지장이 있습니다. 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물러가고 질서와 충만과 빛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빛이 창조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그거를 다시 한번 자세히 찾아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은 창조하신 거 아닙니다. 첫째 날 빛은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그분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첫째 날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은 빛과 어둠을 갈라놓았습니다. 빛과 어둠을 갈라놓았다. 이것이 첫째 날입니다. 그럼 둘째 날은 뭐냐? 둘째 날은 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궁창의 빛, 하나님의 빛은 이렇게 궁창은 이제 이 빛이 있어서 빛과 어둠으로 갈라졌는데 첫째 날 아직도 어둠의 흑암에 묻혀있는 물은 그냥 뜨거운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기 위하여 이제 둘째 날에는 아직 그때 그 땅은 그 물 속에 있습니다. 그 둘째 날에는 빛이 물을 갈라놓습니다. 그땐 생명과 죽음으로 갈라놓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사탄이 시커먼 물 속에 아까 그 먼저 봤죠. 이 성경에서 먼저 이 상태 이 어둠의 물 여기에 이 물을 갈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갈라놓으셨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를 하냐 말하면 이거 강의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탄을 죽이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죽인 겁니다.
근데 그 죽일 때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순교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순교를 하셨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 사탄의 세력들, 이 어둠의 세력들은 누구냐? 지난번에 둘째 날 강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에스겔서와 계시록에 보게 되면 나오죠. 에스겔서, 이사야서 거기 보게 되면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루시퍼가 돼서 지상으로 내려온 사탄의 세력들 아닙니까? 그 사탄의 세력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물리친 겁니다. 둘째 날에. 그 물리치시면서 예수님은 순교를 하셨는데 왜 순교를 하셨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조건 이유 없이 사탄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 사탄도 죽이려면 사탄을 죽여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는 심판을 받아서 이 땅으로 내려왔지만, 그러니까 사탄을 죽이기 위해서는 공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사탄은 무슨 권한을 갖고 있냐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죽음의 권한을 갖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어떤 종교를 창시했든지 간에 무슨 석가모니든지 공자든지 무슨 이슬람을 창시한 무슨 모슬렘이든지 모든 사람은 죽은 다음에 부활 못했습니다. 근데 왜? 그들 자체의 죄가 있으니까. 아담의 후손들이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십니다. 여기 좀 소리가 나는데 마이크를 꺼주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으로 오십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죠. 그는 우리가 성정이 똑같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 죄 없으신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죽으십니다. 사탄에 의해서. 그럼 사탄은 온 인류를 다 죽일 수 있어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예수도 죄가 있는지 알고 죽였는데 죽이고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순간 사탄이 죽습니다. 그것이 궁창의 사건입니다. 마이크를 완전히 좀 꺼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어디 나온 거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나오죠. 장대에 달린 뱀 얘기가 나오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장대에 달려서 죽은 뱀으로 나타나죠. 그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사암 뱀에게 물린 살아났다.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그래서 물을 둘러 갈라놨기 때문에 이제 빛이 그 어둠으로 들어와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는데 궁창 위의 물은 언제 노아의 홍수 때 다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목숨이 120세까지 되죠. 그래서 물이 이제 동물이 식물이 땅이 나오게 되고 1장 9절에서 땅에서 식물이 나오는데 그 식물은 모든 동물의 양식이 되죠. 그래서 그게 부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 장이 십자가. 그리고 셋째 날은 광명체를 만들죠. 해달. 이것은 빛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해달 별의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출애굽기죠.
요셉이 꿈을 꿀 때 해달 비올 나오잖아요. 어머니의 직분, 아버지의 직분, 또 형제들의 직분. 근데 그것은 천직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머니가 뭐 어머니 아버지가 그거 아들이 되는 것은 천직이죠. 그러나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째 날에는 뭡니까? 도류와 어류와 동물을 다시 말해 이 생명체들이 확대가 되죠. 그때 오순절 성령 나타나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생기 이것이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 그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를 보게 되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 하나님이 인간이 보시 그 범죄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거룩한 백성을 생육하라. 다시 말하면 이것은 육신적으로 애들을 많이 낳으라는 뜻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많이 전도해서 그 크리스찬들이 번성하고 크리스찬들이 충만해서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정복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돈 세상을 만들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며 동시에 여섯째 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성령 충만한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그 사탄의 세력들이 오늘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정말 지금도 혼돈과 공허의 흑암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다시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의 후손으로 죄진 인간들이 만든 이 험악한 세상 혼돈과 공허 흑암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며 교회의 사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여기서 탄생, 여기 7가지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난 예수 믿어.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고요? 그것이 바로 탄생,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까지 이 7가지를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요 7가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가 탄생은 어떻게 됩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오죠. 예수님이. 그 창세기 3장 15절 절거지 다 절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가시고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여인의 후손 나오는데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누구의 후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게 되죠. 그것이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탄생부터. 그 오시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왜 고난이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난입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리아의 그 태 속에 10달 동안을 계셨다. 그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8절 침뱉음을 받으시고 찔리시고 헤아릴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죽으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게 되시죠. 그 피 흘림이 없이는 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거기서 피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고 레위기 17장 1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다시 살아나시고 사탄이 거꾸로 죽었습니다. 장대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나 부활할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었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함께 중생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다. 그리고 부활의 영적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 이 부활체의 생명을 가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게 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오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믿는가 뭐냐? 이 7가지를 꼭 믿어야 됩니다. 탄생, 예수의 탄생,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성.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산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그래서 그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듭난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것이 여기 봐서 너무 길어서 안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것이 1장 전부고, 그리고 2장에서는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쓰셨죠. 그래서 제일 안식일 날 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성경을 보게 되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을 안식하셨다. 이 창세기 2장 2절, 1장 끝났고 2장 2절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안식일이 주일날인데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안식하셨다. 요 세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요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셨는데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신령한 복.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예정과 섭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신령한 복은 그 십자가의 복, 대속하신 복이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신 십자가의 복, 대속의 복, 죄를 리딤, 내가 속죄함을 받은 복, 그다음에 부활의 복,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죠 우리가. 그래, 고난의 복. 이 고난의 복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좁은 길을 가는 고난의 복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십자가의 도, 그 길을 걸어가는 고난의 길이 바로 복된 길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거룩하고 또 뭡니까?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고난의 길로 가는 거, 그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형통의 복입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영생의 복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7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죠. 복을 받고 거룩하게 하고 안식한다. 이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온 가족이 예수, 빛, 생명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것. 이 온 가족이 함께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날, 주일날이죠. 안식일이니까. 이 주일 성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로 만나는 날, 정말 주일이 그리워지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사는 날, 성도들이 함께 사랑하며 교제하는 날, 이것이 거룩하게 사는 안식일의 복입니다. 이 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안식한다. 이 안식한다는 것이 뭐냐면 주님 안에서 내가 쉬는 겁니다. 세상 일을 하느라고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됩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되어 있잖아요. 세례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금초대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거 계시록에 나옵니다. 1장에서 계시록 1장부터 4장까지를 보게 되면 거기 3장까지에 나오죠. 금초대로 거기 연합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멍에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건 마태복음 11장이죠. 내 멍에를 보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걸어가는 함께 사는 너는 내 안에 있고 너는 네 안에 있고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죠. 우리가 이런 복된 삶이 바로 뭐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주일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하면 2장은 딱 3가지만 되어 있습니다. 2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먼저 지금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겁니다. 이거 지금 안식일에 대한 것만 말씀드렸어요. 지난번 걸 좀 복습하는 시간이라. 그럼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2장은 안식일을 하나님 먼저 만드시고 1장부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안식일을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는 에덴 동산에 교회를 먼저 세우십니다. 가정은 둘째 번에 세우십니다. 창세기 2장 보세요. 1절부터 20절까지는 전부가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21절인가 25절인가 거기서부터 쭉 보게 되면 21절 같은데 거기서 보게 되면 그때문에 가정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를 먼저 세웁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영적 의미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제일 먼저 과실나무를 심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보면 그리고 강들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을 보세요. 강들을 먼저 나옵니다. 여기 보면 과실나무 속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도 있었죠. 2장 10절을 보게 되면 비손강, 기온강, 히데갈강, 유브라데 강이 있었죠. 그리고 2장 15절에 가서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근데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아담의 거처입니다. 이때는 아직 이브도 만들기 전입니다. 아담 혼자서 먼저 거처를 만드십니다. 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교회인데 이것이 거처이며 가정교회죠. 거처이면서 교회인데 그때 이 교회에서 아담한테 말씀하십니다. 다스려라. 그것을 다스리고 지켜라. 아담한테만 하십니다. 교회에서 이거 설교입니다. 바로 다스리고 지켜라.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잘 아시죠? 16절 17절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신 나무는 먹지 말라. 그것은 교회의 설교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20절까지 준비하시고 21절에 가정을 만드십니다. 오늘은 21절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영적인 그럼 삶 속의 에덴 동산 어딘가 오늘 거기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만든 건 뭐예요? 주일을 만드셨습니다. 주일, 안식일이 주일이에요. 주일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교회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게 교회가 뭡니까?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를 먼저 만드시고 아담 혼자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뭡니까? 에덴 동산에 이브를 만드셔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이건 사람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깊은 영적 의미를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으로부터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원칙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전을 만들어 다음에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창세기를. 여기도 보게 되면 역대하 3장 15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습니다. 이 성전 앞에 기둥 둘이라는 것이 이거와 이건데, 이 기둥인데, 이 성전을 내가 이제 찾았느라고 아주 좀 컴퓨터에서 찾았습니다. 이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여기 있는 것이 이 솔로몬 성전이죠. 근데 여기 까만 거 두 개가 있죠. 요것이 바로 요 왼쪽에 있는 것이 야긴, 오른쪽에 있는 것이 보아스라는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 왜 성전을 세웠나? 이 야긴과 보아스의 뜻이 여기 나옵니다. 그가 세우리라. 그가 세우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을 통하여 세우는데, 이 세우는 뒤에 주권은 누가 있습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두 기둥을 세우십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 두로, 누구예요? 두로죠? 석공과 목공이 세우지만, 사람이 세우지만 야긴과 보아스를 세웁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으리라. 그런데 이 세우리라는 것은 교회는 아까 처음부터 나오죠?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아담 자체가 교회죠.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 성전이 된다는 말이 어디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하고 6장 19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담 자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집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혼자 살아도 가정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다음에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가 세우리라.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보아스. 그런데 그가 세우지만, 세우는 것은 너희들이 세우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는데, 그 세우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준다? 능력을 준다. 다시 말하면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산의 가정교회의 두 기둥, 하나님과 아담인데, 하나님과 아담인데, 아담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른쪽 것은 아담, 사람을 대표합니다. 예정입니다. 세우심. 그리고 왼쪽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으로 능력을 주시고 섭리하십니다. 능력, 하나는 능력이고 하나는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남편과 아내가 또는 담임 목사와 무슨 장로들이, 성도들이 교회 세우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성막을 보게 되면 이 교회에 그때에는 두 기둥이 없습니다. 왜? 성막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 성막이 교회인데, 성막에 보게 되면 성소에 제사장이 있죠.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죠. 이 제사장과, 다시 말하면 이 성소와 지성소,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일을 했으니까 아론이. 그런데 이 제사장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우십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임재에 계시니까 두 기둥이 필요가 없죠. 그냥 임재에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두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로가 솔로몬 성전을 세울 때는 두 기둥이 필요합니다. 왜? 이 안은 사람이 세웠습니다. 물론 성막도 사람이 세웠지만, 그때에는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해 계셨어요. 그래서 법궤가 있었는데,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만나와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오고 그리고 돌판 두 돌판 제가 좀그 뭡니까 법궤 저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고 그 떡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두 기둥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 솔로몬 성전은 여기에는 두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는 만나도 없어지고 만나 항아리도 없어지고 뭣도 없어졌어요. 또 쌍난 지팡이도 없습니다. 다만 십계명만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왕권을 얘기하는 너무나 오묘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한번 그림을 잘 보세요. 이건 내일 우리 윤장로님께서 올려드릴 겁니다. 이 자료를. 그래서 그럼 거기에서 아담이 먼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죠. 그런데 이때 이브가 있었습니까? 이브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 혼체입니다. 근데 아담 혼체인데 하나님의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다스리게 하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킨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에덴 동산 안 지켰습니다. 에덴 동산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잘 아시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밭에다가 농사를 해가지고 무슨 곡식을 심어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따서 무슨 양식을 삼았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직접 내려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했죠. 가나안 여기서 그것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경작하고 말도 안 됩니다. 언제 아담이 혼자 뭘로 손으로 경작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열매가 나오게 했습니다. 그대로 열매를 맺힌 거를 그냥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 때 생명의 나무, 과실나무, 선악과는 안 따먹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이제 이브의 3장 6절에서 따먹었지만 그 이전은 다른 열매들을 따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켜라는 것은 뭘 지킵니까? 아담이 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이브도 없었잖아요. 뭘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모양, 하나님의 영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지 강도가 들어와서 물건 훔쳐가고 사람 죽이고 한다고 그 물건만 지켜서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들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들의 성령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담도 똑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형상과 모양과 성령이 아담 자신입니다. 그거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라.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지켜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다스리느냐?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만물은 지배하라고 룰 오버로도 있고 사람은 섬겨라, 서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메서 마음을 다스리라고 나오잖아요. 컨트롤. 가정을 다스려라. 매니지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지키는데 아담 혼자서는 이것을 지킬 수가 없어. 너무 연약해. 그래서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안 좋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죠.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18절에서 아담이 혼자 사는 거 안 되겠다. 부부가 같이 서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성령을 지키도록 하고 또 만물을 지배하고 만물을 사람을 섬기고 죄를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려면 이거 가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만 이 명령을 내렸지만 그 다음에 이브를 주신 겁니다. 이거 보세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에덴 동산 최초의 가정을 만드십니다. 그 가정은 어떻게 됐냐? 가정도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신다고 하셨는데 이분은 아담을 위하여 무엇을 도와야 하나? 무엇을 도와야 하나?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물론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했으니까 자녀를 낳아서 그 아담의 집안에 그 자손을 번성시키는 그 사역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육체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 비즈니스를 할 때 만약 마켓을 한다 그러면 남편은 무슨 남편하고 아내가 같이 비즈니스를 해서 같이 돕는 그것도 돕는 대필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돕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도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하는 그 내용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성령을 지키는 일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만물과 사람과 죄와 마음과 가정을 다스리는 일을 부인이 도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고 심적인 것이고 소울에 관한 것이고 스피릿에 관한 것입니다. 돈 버는 것도 같이 좀 도와야지. 물론 그것도 있어야죠. 자녀를 낳아서 가정에 대를 자자손도 많이 넘치게 해줘야죠. 그것도 돕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담에게 먼저 명령하신 창세기 2장 15절에서 그것을 다스리라 하시는 그 내용. 아담을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사모님들이 또는 그 부인들이 남편을 도울 때 그것을 도와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돼요. 보세요.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은 뭔지 아십니까? 18절에서 2장 18절에서 사람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겠다.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해놓고는 이불을 만들지 않으시고 먼저 뭐부터 보셨어요? 생물을 아담의 소유로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자세히 보세요. 19절부터 20절. 그래서 아니야. 18절에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그랬으면 빨리 이불을 19절에서 만드셔야 될 텐데 왜 19절하고 20절은 공중에 각종 새를 만들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왜 이것을 먼저 하셨을까요? 아담의 모든 가축과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 만일 부부가만 그냥 부부만 있을 때는 안 그렇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을 때에는 손자 손녀가 나오게 되면 그 손자 손녀들의 이름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짓습니까? 저희 부모가 짓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짓습니다. 그래 놓고는 손자 손녀인데 손자 손녀는 자기 자녀의 자식들 아닙니까?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손자 손녀들 손자 손녀라고 안 해. 내 자녀들, 내 자녀들이야, 내 새끼들이야, 내 새끼들이라 이러잖아요. 내 소유라 그 말이야, 내 소유. 왜? 이름을 내가 지었거든요. 이름을 할아버지가 지었거든요. 내 거라. 다시 말하면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아담한테 이름을 짓도록 해줬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입으로 만들기 전에 아담의 소유가 다 되도록 했어요. 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뭐가 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랬죠. 그래놓고 만물을 다 끌고 와서 이 만물을 네가 뭐 하라고? 다스리라. 룰 오버하라. 다스리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가축이나 새들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것을 다스리는, 다시 말하면 모세가 마치 이드로의 약물을 치듯이 아담은 하나님의 약물을 키우는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 걸 먼저 만들어서 내가 너에게 다 줬으니까 네 거야. 네가 이름도 짓고 네가 다스려. 야, 우리 하나님의 그 넓으신 생각과 그 순서. 난 창세기의 순서를 보면서 야, 이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주시고 네가 다스려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결단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세기 1장 28절부터 나와요.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너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도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는 거리로, 먹을 거리로 너에게 주노라. 그 준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대로 다 만들어 가지고, 동식물을 다 만들어 가지고 아담한테 가서 이름도 네가 지어. 그래 네가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이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지금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살아? 그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배은망덕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보세요. 그 번성하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죠. 근데 이 다스리려면 하나님, 아담, 이브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이 아담만 드리고 있을 때는 쉬웠어요. 근데 이제 이브가 나왔네. 그럼 이브와 아담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만들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는 아내를 사랑해. 알았어? 그것이 이제 여기 성경 구절은 다 나와요. 아담에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에베소 5장 25절에 먼저 나오잖아요. 아담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고린도서 3장 19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브한테 말합니다. 이브와는 아담은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이브는 어떻게 됩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 5장 22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보험사에 자기 남편에게, 남녀에서 잘못 썼어요.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아담은 사랑하라. 아내는 복종하라.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녀들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같이 네 자녀 사랑해. 그리고 자녀들은 이제 공경해. 부모를 공경해. 이것이 자녀 사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지. 노엽게 하면 안 돼. 그러나 사랑하라 그 말이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자녀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셨듯이 너희들도 네 자녀 사랑하라. 근데 이 자녀들은 또 어떻게 부모 공경을 하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아까는 복종인데 이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 이 복종이라는 것은 내 지성이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에 맞지 않아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복종입니다. 근데 순종은 달라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들 모시고 사는데 부모님이 예수 안 믿죠? 그럼 이 자녀들이 교회 나가야겠어. 너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는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부모는 나가지 말라 그래. 그때는 순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에는 부모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이 위라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는 복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너무나 분명해요. 이거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나 부부지간에서는 순종이 아니라 복종입니다. 왜?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자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셨다.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1장 28절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움직이는 나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려면 아담의 소유주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담이 가정을 이루기 전에 먼저 모든 생물의 소유권을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담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창조하시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담을 이브를 창조하십니다. 이 원리를 딱 말씀하신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 잠들게 하시모 있죠. 우리 낙타윤께서는 마취과 전공의시니까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전공의 앞에서 감히 그러나 사실 마취과는 이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에서 마취하는 방법을 연구했다는 내가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잠들게 해놓고 수술해서 갈빗대를 끌어내고 또 뭐 봉합도 하고 한 다음에 깨어놓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마취가 생겼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깊이 잠들었을 때에는 수술해도 모르잖아요. 아담이 다시 말하면 잠들었을 때는 완전히 잠들었을 때는 깊이 잠들었을 때는 죽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수술해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영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이브? 그러면 아담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말씀으로 죽어야만 이브는 온전한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할 때는 이브는 온전히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나 아담이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죽었을 때 이브는 온전한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남자가 먼저 죽어야 돼요. 죽어야 아내가 복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서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아담은 아내한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한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해야지 복종하면 됩니까? 그런데 아내가 복종하도록 하려면은 아담이 하나님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 남편이 죽지 않으니까는 아내가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책임이에요. 난 이걸 보면서 와, 이런 진리가 있네. 내가 온전히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자아가 살면은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아가 뭡니까? 자아가 살았다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예요. 선악과를 완전히 반납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예수의 신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습니다. 아담의 신부.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흙으로 만드시고 아담은 하나님의 신부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신부죠. 완전히 아담은 형상과 모양과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이브는 아담의 갈빗대로 됐으니까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게 아니라 누구의 신부가 됐어요? 아담의 신부가 됩니다. 왜?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으니까 아담의 신부가 됐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신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담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야만 이브는 아담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이브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는 것은 옳은 얘기입니다. 내 뼈 중, 내 살 중에 내 뼈로 만들었으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다. 왜? 한 몸인데 뭐가 부끄러워요? 뭐 오른손이 왼손을 부끄러웁니까? 둘은 하나인데. 이것이 지금 이 참성경적 부부관입니다. 보세요. 아담을 돕는 베풀은 아담과 함께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죠? 지키기 위해서는 아담과 이브는 한 마음, 한 생각을 하는 한 몸이 되어야 한다. 부부는 별개의 두 사람이 아닙니다. 두 몸이 합하여 하나가 되니라. 한 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창세기 2장 20절에서 따라서 이브는 다른 흙으로 만들지 않아 하시고 이브를 만들 때 다른 흙으로 만들었으면 다른 사람이죠. 그런데 아니에요. 아담의 뼈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으로 또 만들지 아니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둘이 하나, 곧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몸도 하나, 정신도 하나, 마음도 하나, 영도 하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래야만 행복한 가정, 서로 사랑하는 부부, 복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거룩과 사랑이라고 그랬죠. 이 가정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가정교회니까. 아담하고 처음 있을 때 가정교회 아닙니까? 가정은 교회의 모형이다.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 하나됨, 연합함. 이게 하나입니다. 그래야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만유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주관할 수가 있습니다.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한 몸,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한 몸이에요. 이건 아담은 하나님께 복종, 절대 복종해야 돼요. 여긴 순종 아닙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니까. 그런데 이분은 뭐예요? 아담의 갈비뼈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까 아담과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한 몸만, 같은 살 같은 뼈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지 않느냐? 창세기 2장 18절하고 에베소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뭡니까?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이 피차라는 것은 서로 복종하라는 뜻도 되지만 그 서로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피차 복종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라. 가정은 아담과 이브는 한 몸이다.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5장을 보게 되면 이것은 내가 부부관계가 비밀이 크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몇 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깊은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남자와 여자는 한 갈빗대로 둘이 하나가 되어야죠. 그런데 여기 참 재밌어요. 가만히 보면 부모님은 이미 두 분이 한 갈빗대로 한 몸이 되셨잖아요. 근데 여자가 남자에게 오면, 남자가 지금 보통 결혼할 때는 여자가 남자한테 오지 않아요. 그렇죠? 시집을 간다 그러잖아요. 시집 온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한테 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그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한 갈빗대로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부모님은 이미 두 분이 한 갈빗대로 한 몸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자가 남자에게 오면 한 집에 갈빗대가 둘이 있죠. 아버지 갈빗대, 내 갈빗대. 그럼 갈빗대가 둘이 있으면 집안에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갈빗대는 나가야 돼요, 집에서. 근데 어디로 가요? 여자와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에게 가면 갈빗대가 하나씩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어 새로운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이게 성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대가족 제도는 비성경적입니다. 남자가 떠나야 돼요. 여자한테 장가를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이고 온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온 인류의 대표가 되는 조상은 아담 한 사람이어야 하지, 이분은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아담에게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받는 자. 아담과 한 몸이 되어야, 따라서 아담의 갈빗대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는 자.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자.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자.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자, 아담의 몸은 흙으로 만들었고 외부입니다. 이브의 몸은 갈빗대로 만들었습니다. 외부. 따라서 갈빗대는 흙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생기로 만들었습니다. 내부입니다. 이브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으니까 내부가. 그러면 외부로 보면은 이브가 세죠. 갈빗대로 흙덩어리 내리치면 흙이 다 부서지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부로 봐야 돼요. 내부를 볼 때 아담은 뭐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영으로 만들어졌고, 이브는 갈비뼈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도 좋아요. 믿으세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가정의 중심은 아담이 되어야 하며, 남편은 자기의 뼈와 살인 아내를
자기 뼈와 살입니다. 내 살과 내 뼈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죽기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우리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이렇게 살면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복종하는 배필. 여보세요? 이거 성경을 보니까 복종하는 배필의 원리.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복종. 여기 나오죠? Fear God, fear of God.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까 말씀드린 건데 아담이 깊이 잠들다. 아담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죽었을 때 온전한 아내가 된다.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이브가 만들어진다. 아까 말씀드린 건데 2번 나왔네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그래서 복종하란 말은 피차 하나님께 복종하란 말입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가정은 남편 중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어느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여기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돌봐준다는 거죠. 양육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은 하나님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분명히 나왔죠. 그리스도와 내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에 몸, 비밀이 크도다. 마음, 정신. 이 정신은 뭐냐면 우리의 몸이 각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사랑해야 돼.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이 복종하기를 주게 하다. 여기 똑같은 말씀을 내가 몇 번 여기 좀 적어놨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아담에게 주셨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며 대표이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될 것인가? 뱀의 유혹에 빠진 이브의 말에 복종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분은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됩니까? 이브의 말에 복종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영분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나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교회 나가지 마. 예수 믿지 마. 그것은 선악과 따먹으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밑에 가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아담, 그리고 교회, 그리고 가정입니다. 가정 밑에 교회가 있으면 안 돼요. 캐톨릭이 오늘날 왜 문제가 됩니까? 캐톨릭 교구 밑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권, 캐톨릭의 교권 밑에 하나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성경 밑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위냐, 성경이 위냐. 캐톨릭은 교회가 위입니다. 교회 밑에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 밑에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교회, 이 가정과 교회와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교회와 캐톨릭과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돼요. 성경 밑에 교회냐, 교회 밑에 성경이냐. 성경 밑에 교회, 그것은 기독교고, 교회 밑에 성경, 그것은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제가 그림 2개를 보고 이제 하나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선악과와 가정과 교회의 원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가정은 뭡니까? 교회의 모형,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그리스도 중심, 만유를 다스립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건 뭡니까? 이 혼인잔치에 나오는 신부가 누굽니까?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하나님께 복종하라. 여기 보게 되면 가정 보세요. 아담은 가정의 질서, 충만, 빛이죠. 하나님의 말씀. 아담은 안 하나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브에게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아담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브에게 그 말까지 나오잖아요. 이브가 그 얘기했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다고. 그런데 이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이쪽은 질서, 충만, 빛이었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생겼죠. 왜 그렇습니까? 뱀의 말을 따랐습니다. 이브는 선악과를 먹으라. 뱀이 한 얘기예요. 그리고 아담한테도 선악과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브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도 같이 범죄해서 온 인류가 죄의 삭슬 사망 아래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뭡니까? 자아 중심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교회에 혼돈이 오게 되고 가정과 교회에 공허함이 오게 되고 흑암이 오게 됩니다. 뭘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내 중심으로 살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을 살 때 나 중심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이냐.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반납하는 겁니다. 지가 이번에 우리 집이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여기 2 기둥이 있죠. 2 기둥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야긴과 보아스가 2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또는 남편과 아내가 2 기둥이 되면 그 집은 망합니다. 왜? 이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하나씩 쓰게 되면 하나님 쓸 자리가 없잖아요. 이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야긴 한 기둥과 보아스가 한 기둥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 다 나와요. 그럼 야긴이라는 것은 그가 세우리라. 이 가정도 누가 세워야 돼요? 아담한테 이브한테 누가 세워줬어요? 하나님이 세워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를 남편과 아내가 한 기둥이 됩니다. 이게 둘이 한 놈이 되고 한 기둥이 되지. 이 2 기둥이 되면 남편과 아내가 2 기둥이 되면 큰일 납니다. 집안 망하죠. 남편은 사랑을 하고 아내는 복종으로는 그래서 한 기둥이 돼야 돼요. 이게 성경 구절까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관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쪽 기둥은 뭐냐?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이 있으리라. 이 남편과 아내가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성령이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에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 세례, 성령의 은사,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섭리입니다. 섭리. 그 섭리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예정, 섭리가 다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져서 구원받은 통치하는 귀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가정은 교회. 아담이 홀로 있을 때 가정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아담과 하나님, 맨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둘이, 성도는 아담, 하나님은 설교자. 그 아담 한 사람 놓고 설교하느냐? 아니에요.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니까 온 인류가 성도고, 믿는 자, 그 중에서 믿는 자, 온 인류의 믿는 자가 성도고,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이 아담의 가정교회에 참석해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가정교회가 바로. 그럼 여기 두 개의 창이 있어요. 이 창은 뭐냐?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얻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은 왜 은혜와 평강이냐?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성경과 모든 성경을 풀이해서 쓴 것이 바울사도입니까? 13권에? 13권 성경에 11권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의 첫 인사가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가정에 임하면 더 이상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11권이냐? 13권 중에서 2권에는 둘이 더 들어가요. 디모데 전후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다시 말하면 거기에는 긍휼이 더 들어갑니다. 왜? 그건 제 생각인데, 디모데는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 아들한테는 뭔가 좀 더 주고 싶으니까 은혜와 평강에다가 긍휼을 더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긍휼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멀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야 모든 것이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창은 뭐냐? 은혜와 평강은 받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어디 나오냐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나올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가페 사랑.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 이 사랑하는 그 창의 문이 열려, 사랑의 창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은혜와 평강의 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이 또 있어야 되겠죠?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교하는 이 문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이 터전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지은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을 보게 되면, 근데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모래는 누굽니까? 자아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집을 짓고 살면은 그 비가 오면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둥은 뭐라고 그랬어요? 두 기둥은 야긴과 보았습니다. 승용구절 것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창세기에 이게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삶 속의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삶 속에 에덴 동산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건 내가 말씀이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 사랑 다 어디에 있어요? 믿음, 복종, 사랑 다 어디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성령, 영을 지키고 거룩, 사랑,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왼쪽 그림이 영어죠? 플래시 바디, 하나님의 성전, 성전인 우리의 몸. 그래서 평안이 있습니다. 성전인데 평안해요. 혼이 내 마음에 정신, 생각, 거룩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